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8장 5절 같이 읽죠.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그니처 같은 예, 뭐 졸리시죠? 졸려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해달라고요? 짧게 해달라고요? 길게 하겠습니다. 예, 졸리셔도 저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생각해보죠. 졸리면 잠깐 일어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일어나 있으니까 예, 졸리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예, 몸을 좀 기지개 한번 할까요? 그러면 기지개 좀 이렇게 옆 사람 좀 어깨도 좀 두들겨 주시고 예. 좀 날씨가 오늘 한 이번 주에 계속 우중충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장마철이 돼가지고 예, 계속해서 저와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직분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권위를 주신 이제 세 가지 직분이 있었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제 의미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구약 시대의 권위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셔서 그때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왕입니다. 예, 감사해요. 다빈이 졸리다 그랬는데 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 같이 살펴볼게요. 26문 답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가 오늘도 문을 읽을 테니까요. 답을 큰 소리로 졸리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여러분, 오늘 찬양도 계속 아주 우리 전도사님께서 선곡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주셨는데 왕이라는 찬양을 다 골라오신 것 같은데 예. 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은 사실 아까 찬양도 계속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라는 찬양은 많이 없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찬양, 제사장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뭐 비슷한 중보자이시다라는 찬양도 있지만 근데 왕이시라는 찬양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라는 것도 좀 낯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다라는 것도 좀 낯설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 훨씬 친근한 뭐랄까 표현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해보셨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이런 표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야 라는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 큰 위안이 되거나 아니면 살아가는데 뭐랄까요 안심이 되게 하는 진리라거나 막 힘이 되는 진리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더 힘이 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다. 이 친구 형제도 사실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거든요.
뭐 히브리서 보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후자가 더 뭐랄까 여러분들 힘과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전자가 더 위로가 되나요? 뭐 둘 다 성경에 표현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후자가 조금 더 막 친근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면 다 여러분 맞아. 그렇지. 이 정도 느낌이지 않나요? 예. 특히 저희는 이제 그 어느 시대 때보다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권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이 사실인 건 맞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참된 영광스러운 진리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2주 동안 저는 이런 계속 선지자, 제사장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어떤 직분을 행하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메신저가 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을 읽어주는 막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했다가 설교는 기억하지 않고 그 유튜버를 기억하면서 예, 아무튼 예. 그 기억나시죠? 예.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선지자가 있다. 메시지를 주는 메신저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사장이라고 표현은 하진 않지만 우리는 어떤 대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중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는 표현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권위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누가 나 말 들어 막 이렇게 복종해라 그러면 복종 자체가 굉장히 이 시대는 되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왕이라 할 때 우리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권위 자체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권위를 두고 의지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권위를 두고요 기꺼이 복종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기쁨을 위해 권위를 둔 대상이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성취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미 설교를 들었죠. 뭐 우상 숭배 관련해서요. 여러분, 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권위를 두며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겠죠. 예.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가요? 내가 권위를 두고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 막 이렇게 잘 모르다가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어느 때 불안한가? 내가 이번 한 주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았는가? 그 생각이 나에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게 했었던 그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슬프고 이것을 잃자마자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지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여러분 왕이라고 표현은 안 해요. 그렇죠? 왕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이 권위를 두는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이거야 라고 하면서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여 내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어요. 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겠죠. 돈의 통치를 받는다.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까요? 당연히 같지 않겠죠. 다르겠죠. 맞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요.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여러분의 감정도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을 통해 그릇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에 왕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음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 오늘 문답을 통해 그리스도는 정말 어떤 왕인가?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그릇된 왕과는 다르게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을 사무엘상으로 잡았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정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사실 이제 다윗이 주로 주 무대에 등장하고요. 사무엘과 다윗이 주 무대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그 이후에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왕정 시대를 다룹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왕정 시대라고 불러요. 예. 왕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왕정 시대의 역사, 이 네 개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성경 역사서를 읽을 때 이 주제를 계속 생각하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되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물음이 사실 그 역사서 왕정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의 주요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안전, 기쁨과 유익을 위해 권위를 두고 의지하는 대상, 순종해야 될 대상, 기꺼이 우리 마음을 복종하는 대상, 계속 찾아야 할 대상, 통치를 받아야 할 그분이 누구인가를 사실 이 역사서에서 계속 묻고 있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중에도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끝 한 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였던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웠는데 사무엘 같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 같이 막 이렇게 막 잘 다스리고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막 불의한 판정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하잖아요. 이제 사무엘은 죽을 것 같고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 사사가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달라고요. 그리고 왕을 요구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 뒤에 8장 2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주변에 대적이 되게 많아요. 뭐 주변 열강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뭐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요, 이집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쪽 동남 쪽에는 뭐 페르시아, 바벨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헬라 제국, 뭐 나중엔 로마. 이런 이렇게 열강 사이에 있었던, 그러니까 엄청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겠죠? 근데 딱 보니까 이런 적국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 적국에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엄청 강력한 왕이 있었어요. 너무 강하고 막 멋있고 막 그래서 그 왕 때문에 왕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막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주변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왕이구나. 우리는 저 왕이 필요하구나. 애굽은 파라오라는 강력한 왕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구나. 우리도 파라오처럼 강력한 왕이 있으면 보호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거죠. 그 왕이 있다면 나는 안전할 거야. 그 왕이 있다면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왕이라면, 그러니까 뭐 안위와 뭐랄까 풍요로움 이걸 줄 수 있는 왕이라면 복종할 마음도 충분했어요. 난 그거 주면 나도 왕에게 복종할 수 있지.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구, 왕을 달라는 요구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배은망덕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제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을 오늘 오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준 왕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모세인가요? 모세가 왕이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 당시 모든 문화에서 그 당시 모든 문화에서 세계 4대 문명 하면은 4대 문명 중에 하나 이집트 문명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집트의 뭐랄까요? 권력 그리고 그곳의 왕이라는 바로는 강력한 뭐랄까요?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고의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한 왕은 누구였나요? 만나,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모든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어떤 것을 알게 했어야 됐냐면요. 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나요? 아니잖아요. 장군도 왕도 없었습니다. 가장 단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막 엄청난 무기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돌았어요. 그냥 성을 돌았어요. 근데 성이 무너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강한 군사, 지혜로운 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을 배워야겠죠? 광야에서도요, 출애굽에서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요, 이외 사사시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걸 배워야 됐나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뭐 신앙의 여정은 각자 다르시겠죠. 뭐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의 여정을 쭉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그냥 뒷보스. 하나님 말고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저 왕이 필요하다고요. 파라오 같은 왕이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고요. 왕을 주세요. 왕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너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저들의 왕이지만 저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경고도 하십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 경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너희들은 저 왕이 너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후에 계속 나와요.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을 이용할 거다. 왕이 너희를 강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강해지려고 너희를 이용할 것이다. 11절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데려갈 것이다. 왕이 너희를 부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풍요롭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아니 왕은 너희를 부유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너희를 이용할 것이다. 너희 것을 빼앗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지 그런데 언젠가는 너희가 원했던 그 왕이 너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나에게 부르질 것이다. 저 왕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듣지 않겠다. 저주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왕을 원해요. 19절이에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딱 진짜 보면 어리석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겁이 없어 보이잖아요. 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쪼는 척이라도 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위와 행복,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시나요? 무엇에게 권위를 주시나요? 무엇에게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드립니까? 전혀 아깝지 않게. 무엇에 복종이란 말이 여러분 너무 좀 걸리세요? 근데 여러분 뭔가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두고 복종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나요?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나요?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이가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을 지켜주나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지는 않나요?
나도 요동치는 마음이지만 그 사람도 요동치지 않나요? 부요함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강한 군사 같으신가요? 오히려 그 돈이 여러분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그 돈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조금이라도 나를 잃으면 너의 삶을 망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협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불안하게 하며 삶의 방식을 결정해버리지는 않나요? 더 인색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8장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될 경고 아닐까요? 그리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돈도, 관계도, 일의 성취도, 직장을 달라는 기도도 좋습니다. 다 모두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처럼 필요한 모든 것이니까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저가 하나님을 이런 것들이 대신하는 거라면 그 대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필요한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해도 됩니다. 일용한 양식이니까요. 돈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기에 돈을 달라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왕의 모습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역사서예요. 많은 왕들이 진짜 악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으로 인해 보호받기보다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악한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착취했고요. 아합이라는 대표적인 왕도 있어요. 빼앗아서 자기 권력을 견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악한 왕은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했죠. 왕은 그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많이들 아시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아는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왕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조차 백성들을 완벽히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왕은 아니었어요. 많이 아는 그 사건. 다윗은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갈취하는 왕 맞죠? 오늘 본문이 8장의 본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죠. 다윗에게 그도 역시 빼앗는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다윗은 큰 죄를 그 나라를 큰 위협에 빠뜨리는 죄를 짓는데 인구조사를 한 거였어요. 그 당시 인구조사는 뭐냐면요. 싸울 수 있는 병사를 계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과시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동시에 나라의 안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을 악하게 보셨고요. 다윗의 죄로 이스라엘 전역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다윗 이 왕 때문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실현되고 있지 않나요? 다윗이라는 선한 왕을 통해서도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왕. 그 왕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풍요롭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왕이 실제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고요. 생명마저 잃게 만드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정시대의 역사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요? 지금 왕처럼 생각하는 그 왕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부끄럽지만 제 신앙의 여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상숭배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여기는 이제 청년 일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같은 대학 시절에 저는 권력을 정말 사랑했어요. 권력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항상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고 돋보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가면을 쓰고 살았죠. 왜냐? 돋보여야 되니까요. 내 약함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청년으로 불렸고요. 학교에서는 뭐 학생회장, 뭐 착한 오빠, 교회 오빠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오전에 설교했듯이 저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위선적으로 살았죠. 권력을 얻고자요. 인정을 받고자요.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찾았던 우상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의지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복해서 사랑하는 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저 여자의 마음을 얻으면 나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로 살았어요. 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나는 지금의 이 비참한 삶이 끝날 거다라고 기대하고 산 거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어요. 야곱처럼요. 야곱이 라헬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도 결국 제가 원하는 행복과 안전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볼 때마다 저는 이거 지지난주 3주 전에 설교에서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한 지점이었는데 야곱이 아침에 이렇게 깨서 라헬인 줄 알았던였는데 레아가 있으니 깜짝 놀라면서 레아를 이렇게 뭐랄까요 완전히 짐승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저는 이제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제가 원하는 방식의 나를 그렇게 행복하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마다 마치 야곱이 아침에 레아를 바라보듯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아내는 라헬이기도 했고 레아이기도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관계, 너무 사랑하는 이를 만났습니다. 아들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기도 했지만 가장 고통스럽게 또는 가장 제가 그전에 느끼지 못하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지를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자신의 몸을 날려 저한테 안기지만 제가 그거 받으면 내가 다칠 것 같아서 확 밀어버리니까 얘가 울고 있을 때 제가 드는 자책감. 아빠가 그런 게 아니고 아들도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기대했을 뿐이죠. 또한 저는 여러분 저의 왕은 자기의이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왕처럼 생각했던 자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난 가난하지만 난 뭐뭐가 없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소신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흔들릴 때마다 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 흔들릴 때마다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삶이 완전 무너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제 신앙의 여정은 우상숭배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반복해서 이 친구가 우상숭배였다가 이 친구가 우상숭배였다가 이 친구가 우상숭배 계속 바뀌었죠. 이 모든 것을 저는 저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왕처럼 생각했지만 그 왕들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들을 사랑해 주지 못했죠. 저 또한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니까요. 저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요. 저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주신다라는 소식이에요. 이사야서 이제 예언서죠. 3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왕이 오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기존과는 다른 너희들을 이용하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너희를 정말로 지켜주고 너희를 공의롭게 통치할 왕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왕이 신약시대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시죠.
다시 26문을 읽고 그 왕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왕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26문이에요.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도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왕과 같이 자신에게 복종시키십니다. 세상의 왕이 복종을 원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를 복종케 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복종케 하시는 방법이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행해야 되는 인간이 되셨어요. 복종하라고 명령하셔야 되는 분이 복종해야 되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죠.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분에게 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통치를 바라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오히려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았지만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로움을 행하시며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복종이 우리의 복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우리가 복종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받은 복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받은 사랑의 감격과 기쁨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복종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종을 우리의 복종으로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완전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종케 하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우리의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셨습니다. 원수로부터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여러분, 사탄, 실제하는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게 뭘까요? 가난해지는 거요? 병이요? 뭐 사업에 실패하는 거요? 사업에 실패했어라는 말과 함께 노래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병에 걸리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럽죠. 하지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사탄을 완벽하게 정복하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요? 이 강력한 죽음이라는 무기를 그리스도께서 무력화시킨 방법이 뭔가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될 죽음,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죽지 않아도 될 유일한 인간, 하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죽음은 사탄의 무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주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신자에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으로서 여러분의 진정한 원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하신 왕의 사역은 놀랍게도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자신이 복종하시며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것이었고요,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대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이 우리를 한편으로 차취하고 이용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직접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패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저는 제 신앙의 여정이 한편으로 우상 숭배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그리고 저도 지금도 계속 그런 여정 가운데 있죠.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은혜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의 여정일 겁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왕이 되어주셔서 저를 사랑으로 섬겨주심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리셨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설교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대상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만약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도 그분께 사랑을 받는 대로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을 당하고 다른 이들의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다른 이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이야기해주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그리스도시라면요. 우리는 낮아지더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지신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선포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는 삶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하시는 그 섬김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함으로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